사순절 새벽 기도에 하시느라고 육체적으로 힘이 드시는 분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심정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금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한 끼씩 꼭 금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 금식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매일 한 끼씩 혹은 하루 온전히 그렇게 금식을 하실 수도 있죠. 또 열흘에 한 끼 하실 수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함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씩 기본적으로 금식을 하시고 본인이 작정했던 그 금식이 끝나면 오늘 나누어드린 이 나눔의 금식 헌금 봉투에 금식비를 넣어 헌금해 주시면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 미자립교회 사모님 병원비로 그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나눔의 금식 헌금은 한 날을 정해서 일제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시로 감동될 때에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좋고 오후 예배 때도 괜찮고 또 수요일 저녁 때 또 새벽 기도 때 또 심야 기도 때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만큼 대단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남다르게 뛰어나거나 또 앞서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행동하는 게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말하는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남다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로마 장교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지금 매우 고생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인을 고쳐주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오실 필요는 없고 치유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 백부장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한 걸 보면 이 백부장도 역시 남다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개봉해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바로 이 여인, 바로 이 사람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 옥합을 개봉해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여인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에 대해서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합을 개봉해서 예수님 앞에 부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길이길이 기억될 만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꼬리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남다른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보다 좀 의미 있는 사건들, 또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한 이 여인의 위대한 행동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 앞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중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향기가 방 안에 진동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었던 향유는 값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쯤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제자 필립이 뽑아보았던 이 식사 비용, 그 비용이 2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 10달에 해당되는, 10개월에 해당되는 임금이죠. 그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옥합을 개봉해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여인과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과연 어떤 점이 달랐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차이점을 보면은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살면서 다 나름대로 귀중한 옥합을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그들은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옥합을 개봉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개봉했느냐 아니냐, 그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옥합이 뭡니까? 옥합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옥합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다 옥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드셨어요.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우리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로 옥합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보면 다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다 좋은 달란트가 있고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소중한 가치가, 소중한 것들이 내 속에 있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옥합 속에 담겨있는 향유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중함,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요, 여기 앉아있는 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밀봉된 채 그대로 있으면 그 가치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옥합이 개봉되어야 그 속에 담겨있는 향유의 가치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옥합 안에 향유를 담아두고 살아요. 물질의 향유를 담아두고 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의 향유를 담아둡니다. 또 재능의 향유를 담아둡니다. 중요한 건 옥합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향유들이 주님 앞에서 개봉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옥합을 개봉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성전만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합만 자랑할 줄 알았지 그 속에 담겨있는 향유를 밖으로 흘려내 보낼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열어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이 준비가 되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지체 없이 달려와서 그 앞에서 그 옥합을 개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만 위해서 그렇게 옥합을 준비할 줄 알았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준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준비하고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개봉했다는 것, 이게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개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밀봉한 채 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에게 있는 옥합이 뭡니까?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준비한 나의 옥합, 바로 그것을 개봉하여서 주님께 붙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산하며 살았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은 옥합을 개봉하는 행동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계산하면서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개봉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독특한 하나가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계산합니다. 철저히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리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교제하는 것이, 돈을 쓰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선물값이 얼마인가 뒤돌아서서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또 줘도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 주고도 또 줄 것이 없는가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지만 다 보면 계산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나에게 득이 되는가, 이게 실이 되는가, 그걸 따져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아마 이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고 계산해보고 합리성을 따져보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돈으로 쌀은 사도 입맛은 살 수가 없으며, 돈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 가지고 잠은 살 수가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데나리온 이상 값어치가 나가는 옥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변함없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은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 일찍 차를 몰고 나가는 그 헌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새벽에 또 찬양하며 반주하는 분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남녀 선교회로, 교사로, 성가대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차량 운행하고 주차 관리하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찬양 인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일들이에요. 옥합을 열어서 주님 앞에 부었을 때에 방 안에 향기 가득 풍겨난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옥합을 개봉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향기를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사람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은요, 기억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너무 상처가 되어서 잊지 못하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너무 훌륭해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향유의 값이 엄청나게 비싸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익명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익명을 요한복음에서는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향유값을 계산하며 운운한 사람, 이게 누군가 봤더니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 배신하고 목매어 자살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이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나쁘게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쁘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기억은 너무나 소중한 기억입니다. 여기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개봉해서 자기에게 부은 이 여인의 헌신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돼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이야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고 전달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게 목회할 때에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대한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기억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할 겁니다. 여러 사람이 저에게 힘을 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분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89년 신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에 강원도 철원으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철원은 제 고향이고 목회를 나가게 된 것은 제 아버지의 소개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로 헌신하시면서 그 철원 지역에 관인교회와 이평교회, 향원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버지는 저에게 첫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도움은 첫 목회를 열어주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담임전도사로 부임한 그 교회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어른이 한 10명 정도 출석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받는 사례비는 한 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버스를 타면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사셨고 쌀 농사를 대단히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들이 먹을 게 없는데 쌀 한 톨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만나면 밥은 사주세요. 근데 쌀이나 돈은 안 주십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돈 받아본 것은 목회 나가고 그 다음 해에 주내원에 허입을 해야 되는데 주내원 허입하기 위해서 연회 가야 되는데 연회 갈 돈이 없는 거예요. 회비도 없어요. 연회 회비하고 교통비 합쳐서 아버지로부터 10만 원 받은 거, 그게 제 목회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전부였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근데 시골교회는요, 목회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신방할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전화를 건 분이 여잔데 다짜고짜로 은행의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을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줄 테니까 번호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대안하게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분이 무슨 이유로 돈을 주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직원이 주일날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산에 등산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참석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철원에 있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봐가지고는 그 전도사님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주보 한 장을 가져왔는데 그 주보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통장번호 가르쳐주면 바로 돈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다 대고,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통장번호는 또박또박 불러줬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금방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을 넣었는지 정말 확인하고 싶었어요. 통장을 확인하니까 정말 돈이 입금됐습니다. 1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한 달에 생활비 1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입금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뒤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10만 원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앞으로 제가 매달 10만 원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가서 확인했죠. 정말 10만 원씩 보내주시더라고요. 편지 겉봉 뒤에 쓰여진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조용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주소를 보니까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정말 약속대로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6개월쯤 지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제가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임지를 옮길 수가 있으니까 이 편지를 읽으시고 저에게 전화 한 통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정말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왔길래 제가 아주 신상을 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열심히 제가 질문했는데 이분은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주님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제가 나중에 목회 자리를 옮길 수도 있으니까 옮기게 되면 연락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번호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목회 자리 옮길 때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는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철원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꼬박꼬박 그 통장에 입금된 그 돈을 확인하면서 정말 고마운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년이 지나서 인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인천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그동안 너무나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으니까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끝내 만나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저는 그 조용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꼭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그 이름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제 기억 속에는 저를 도와주었던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저는 평생 잊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선한 기억이냐 나쁜 기억이냐 그 차이죠. 가룟 유다처럼 그 이름만 머리에 떠올려도 아주 진저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쁜 기억의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중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된 이 여인처럼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